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두었을 겁니다. 이 사랑은요, 모든 성품을 자라게 합니다. 이 사랑은요, 모든 성품들을 결속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위대한 헌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적에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 많이 드리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적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헌신이라고 이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다루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제가 다룰 적에 공교롭게도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품 가운데 사순절과 가장 연관성 있는 그런 성품을 다루었기 때문에 사랑이 늦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고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저한테는요, 이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도 저한테는 그건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사랑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은요, 감정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요. 동시에 사랑은요, 자신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사랑은요, 자신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만을 위할 때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요, 성경은요, 원수에게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다해서 이 사랑의 삶에 나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없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중국의 그 작가인 무무라고 하는 작가가 사랑을 배우다 이런 책에 보니까 여기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소년과 소녀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 소년은 직접 종이학을 1000마리를 접어 소녀의 집으로 보냈다. 그 안에 종이학 1000마리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아 보낸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넣었다. 소년과 소녀는 매일매일 첫사랑의 달콤함과 행복함을 만끽했다. 어느덧 소년과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의 마음은 남자에게서 멀어져 갔다.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꿈에 그리던 프랑스 파리로 날아갔다. 여자는 남자와 헤어지면서 우린 이제 현실 직시해야 해. 여자에게 결혼은 새로운 인생의 기회야. 난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어. 넌 너무 가난해서 너와의 미래가 도저히 그려지지 않아라고 말했다. 남자는 여자가 프랑스로 떠난 후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사를 하고 뭘 하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남자는 자신의 노력과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에 성공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이 늘 허전했다. 남자는 오래전 그녀를 여전히 그리워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남자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낯익은 노 부부를 발견했다. 노 부부가 여자의 부모임을 알아차린 남자는 몰래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남자는 우연인 것처럼 노 부부 앞에 나타나 성공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차를 몰아 노 부부를 따라갔다. 잠시 후 남자에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몰려왔다. 노 부부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공원 묘지였다. 곧이어 남자는 묘지 위에 놓인 도자기 액자 안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발견했다. 작은 무덤 앞에는 가느다란 철사에 꿰어놓은 종이학 몇 마리가 보였다. 남자는 여자의 부모를 통해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다. 여자는 다른 남자와 파리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여자는 착하고 능력 있는 남자가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자의 일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의 곁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언젠가 남자가 자기 무덤에 찾아올 때 몇 마리라도 좋으니 종이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남자는 여자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요,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아름답기도 하지만은요, 언제든지 더 깊어가지 않고 시들어버리고 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깨어진 사랑,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이 아니면 죽겠다고 한 그 사랑이 이제는 당신 때문에 죽겠다고 하며 이런 파탄난 그런 결혼생활 하는 사람도 우리들 주위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수많은 그 러브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흔히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거기에 고전 13장 3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구제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몸을 희생하는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희생해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사랑은 애틋한 그런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희생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도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자기 몸으로 희생을 해도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동기가 선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행동을 보고 저분은 정말로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잣대로 보면은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사이어 사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대기업들도 보면은요, 직원들로 하여금요 다 사회 봉사를 하게 하고 아니면 NGO 단체에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물품을 기부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과 사실은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기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에 봉사를 하고 물품을 기부를 하고 돈을 기부하는 이 밑바닥에는 뭔가 하면은 기업의 이미지를 끌어올려 갖고 많은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상대방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생과 봉사와 섬김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건 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이 됩니다.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사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요 가슴 아픈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말썽을 많이 부리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이 사랑의 모델이 되는 이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마게도냐 교회 같이 이렇게 좀 이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진실한 사랑의 모델이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은요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말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쳤다고 2절에 되어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니까 가난 가운데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난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가난 때문에 불평하고, 여러분 가난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또 불평하고 혹시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재정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면은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 이걸 내가 물질로 도울 수가 없을까? 물질로 섬길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과 내 삶을 나눠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나눔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는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나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나한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내 속에서 말입니다 늘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는요 이런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는데요 의무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의무로서 하는 거와 나는 이웃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 내 삶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가 좀 관심과 사랑의 말을 하고 싶은 그것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수준, 사랑의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들을 위한 사랑인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여러분을 좋아하거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죽을 수 있는 분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짓밟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짓밟고 자신을 말입니다 이 사형에 처하게 만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가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더 나를 비난하고 더 나를 공격해요. 그래도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것이 성경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면은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샘솟는 기쁨이 있고 이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같이 해야 비로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록도에 거주하고 있는 목사님 앞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섰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 섬에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이 이 노인이 요청을 하니까 목사님은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인데 아니 왜 나 환자들과 함께 같이 살라고 합니까? 제발 나를 이 소록도에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거 농담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노인이 한숨을 쉬더니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습니다.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멀리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는 도중에 우린 함께 지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산소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 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소록도에 들어가는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 만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정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몹쓸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토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파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해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 않더군요. 그 후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 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올라와 함께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이불 펴주면 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디다. 큰 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날은 말없이 짐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셋째, 넷째 허탄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의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다 내다 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마쳐 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쉰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니?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 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는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를 해도 모자랄 텐데 뭘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폭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키신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그분을 받아들이겠노라고 단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음성 남한저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선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소록도행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이 소록도에서 살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웃과 나아가서 나를 짓밟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잘못했노라고 용서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팔을 뻗어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버렸던 아버지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특히 원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사랑에 실패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매일매일 사랑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실패한 것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내 속에, 내 심령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요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만이 예수님의 모든 성품들이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 속에 켜서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사랑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따라가야 됩니다.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결심을 해야 되고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짓밟고 하는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 풍성한 은혜가 나의 심령을 꽉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적에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도 사랑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많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온 성도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나의 대적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성품을 통하여 모든 성품들이 온전히 우리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